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왜 먹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게 참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주만을 창조하시고 또한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도 정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과 또 창세기 9장 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또 사람을 창조하신 난 다음에 무엇을 먹으라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리고 2장 16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먹을 것을 정해 주시고 먹지 못할 것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아무거나 입에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정해 준 대로 먹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홍수 전에는 이 채소와 과일을 먹도록 하셨고요. 또 홍수 후에는 이 짐승의 고기를 허락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이 채소와 과일만 먹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고요. 창세기 9장 3절 말씀 보면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창세기 2장 9절 말씀하고 또 9장 3절 보면은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또 홍수 후에 무엇을 먹게 하시는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율법을 주실 때에도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정해 주셨어요. 레위기서가 구약 율법의 중심책입니다. 레위기 11장, 어디 젓가락장 그러지요.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 젓가락 사용하는데 레위기 11장이
이 젓가락장, 꼭 음식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먹어야 할 것, 먹지만 할 것, 주로 먹지 말아야 할 것은 기름기가 많은 것 같은 것 같아요. 기름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야 할 제사장들은 특별히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일반 백성들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게 술 종류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신약으로 보면 만인 제사장을 다 주장하잖아요. 사람들이, 성도들이요. 목사나 평신도나 똑같다고 여기 주장하는데, 똑같다고 주장했으면 말씀을 지킬 걸 지키면서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죠? 제사장들은 술을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책임을 지면서 또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먹지 말라고 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나시린들도 특별히 이 음식을 구별해서 먹었습니다. 독주, 식초, 포도주, 생포도, 금포도나무에 난 소산, 이 포도나무의 소산은 절대로 먹지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나시린은 구별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시린이거든요. 이 포도나무 소산으로 먹지 말아야 할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이 귀했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물 대신에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린인들에게는 이 포도주나 이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이 포도주는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즐겁게 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을 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장성각 94장에도 세상 즐거움 다 버렸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기쁨을 다 끊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내가 구별됐다고 생각되면, 성도라고 생각하면 먹는 걸 하나님께서 이만큼 정의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 구약 시대는 이렇게 먹는 걸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고요. 신약에서는 이거를 먹는 거를 좀 이렇게 완화시켜 주셨습니다. 음식 조리법이라든지 또 음식 보관법이라든지 이렇게 발달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화시켜 주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음식을 신약 시대는 먹도록 좀 이렇게 자유로 허락한 것이 이방인들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먹어라, 먹지 마라. 이거를 우리가 말씀에 주의하면서 먹을 걸 먹고 먹지 말할 것은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8장부터 먹는 것에서 쭉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자유를 또 설명을 해주고 있으면서요. 그리고 31절, 오늘 31절 말씀 보면요, 이 전체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 인간이 해야 할 것, 이걸 통틀어서 또 이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왜 사람들이 먹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왜 먹는가 하는 것이죠. 서론적으로 제가 하나님께서 정한 거 있기 정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왜 먹는가. 첫 번째는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참 신경 쓰인다, 그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은 23절 또 24절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먹는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반적인 삶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사회 어디서나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그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이 초점은 먹는 것이니까 먹을 때에도 자기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먹지 말고 이것은 또 이제 교회 공동체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공동체 전체의 유익, 덕을 위해서 먹으라는 것이지요.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이것을 가리킵니다. 제가 이제 국민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인가 교과서에 이제 의 좋은 형제라는 이게 단락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형하고 동생하고 농사를 짓는데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형이 이제 밤에 동생 모르게 이제 볕단을 동생 논에다가 그 볕단 이제 더 갖다 놓고 그 다음날 또 밤에는 또 이제 동생이 밤에 또 형 모르게 또 형 논에 그 볕단 볏집인데 그다가 또 그거 갖다 놓고 그래도 이상하다 싶고 그 다음날에 이제 밤에 마주치고 그런 이야기 그 다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예. 이게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형제 우애, 사람 살아가는데 이게 행복,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그렇게 초등학교 그렇게 다 나왔을 텐데 사실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선진국이라고 말할 때에 이게 약자, 장애인의 남이잖아요, 남. 자기보다가 남을 생각하는 것이 우선시하는 것이 이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이 사람들의 정신을 할까요? 삶의 사상이라 할까요?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이라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에서도 자기 중심보다는 남에게 중심이 더 가 있다는 것이죠. 남에게 유익, 남에게 덕을 끼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서도 자기보다가 남을 위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한편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먹는 거 자기를 위해서 먹지. 내가 먹는 것을 왜 남을 위해서 먹냐. 우리 8장에도 살펴봤지만 내가 돈 벌어서 내 힘으로 먹을 걸 해가지고 내가 먹는데 누가 뭐라 하느냐. 이런 것들은 힘의 원리입니다. 약육강식의 원리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짐승이라는 것이죠. 짐승도 보면은 다른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기도 하지만 어떤 이렇게 동물 다큐멘터리나 동물왕국이나 동상결에 보면은 약한 것을 또 생각하는 그 짐승도 있더라고요. 그 표범이 어린 사슴을 키우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다. 이거는 힘의 원리입니다. 약육강식 원리. 짐승들이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 먹는 거를 사람들이 가르칠 때, 그죠? 남을 위해서 가르치고, 성령에도 이 남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우상 제물에서 먹는 것에 대해서는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식품 시장에서 파는 것은 다 먹으라는 것이에요. 다 먹어라. 묻지 말고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25절에 우리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 다음에 27절에도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했을 때, 식사 초대했을 때에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것이죠. 식당에 갔을 때에 이
식당 음식 만든 사람이 불신자고 또 제사를 지내는 그 재료로 뭐 이렇게 음식했는 거 아니냐. 이거 생각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8절 말씀에서는 누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라는 말을 했다면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먹지 말라는 것이죠. 말해준 사람의 그 사람을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 제물에 대한 음식은 이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먹으라는 것이 그냥. 그리고 남들이 그거는 제사 지내는 것이되 말하면 그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25절부터 보면요,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30절까지 보면요, 이게 5번이나 나옵니다. 양심. 이 양심이 무엇을 가리키느냐는 거예요, 양심이. 이 믿음이 약한 자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곧 교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라는 그 의미로 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우상 제물이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우상 제물을 먹고 죄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유일하신 신은,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뭐 혹시나 이게 다른 종교에도 신이 있지 않겠냐? 뭐 상도 주고 벌도 주고 그렇게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해가지고 다신론에 빠지는 그런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믿음이 강한 자는 이 고기를, 우상제물에 대한 고기를 먹더라도 이 자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양심의 끓김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25절부터 보면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리고 27절에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 양심이 믿음이 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을 때에 남을 생각하라.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먹어라. 그 의미입니다. 내 자유가 남을 죄짓게 하는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상대방,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그들을 위해서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목적은 자기 자신의 목적이 아니고 사람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신이 다른 사람, 오늘 우리 같으면 철저하게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내 배가 불러야 남 배도 부르겠다. 이런 사고는 짐승 같은 사고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 사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맞추면 안 된다는 것이지. 1940년대에 이 디트리 보네퍼 독일의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리스도인은 타자를 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사냐? 남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는 지금 죽어도 좋다. 왜냐하면 하늘에 가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으면 너무 좋다. 그렇지만 교회들,
다른 사람들 생각하면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고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사느냐, 왜 먹느냐? 남을 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의 뜻 보면 교회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교회라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왜 먹느냐? 우리가 한 끼 한 끼 밥을 먹을 때에 남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생각하면서 먹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 남을 할 때에 유익이라는 단어와 이 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익과 덕입니다. 남의 유익, 남의 덕, 교회의 유익, 교회의 덕,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유익이라는 단어의 뜻이 영적인 유익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유익으로 이익이 되는 것. 이렇게 겉으로 물질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거든요. 우리 사람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교회도 철저하게 영적입니다. 이 유익이라는 단어가 심페레이, 영적인 유익으로 이익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영이 거듭나는 거, 영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 영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 이걸 유익이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거, 오이코도메이, 집을 세우는 것, 건설적인 것,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먹을 때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걸 하라는 것이죠. 1절에 보면요, 모든 것이 가하나,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옳으나 말이죠. 옳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옳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 말씀은요, 옳음보다가는 교회의 유익,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나에게 오라도, 내 앞에는 정당해도 공동체의 유익, 덕이 되지 아니하면 먹지 말라, 말도 하지 말라, 행동도 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원칙이나 소신보다는 남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교회 전체의 덕이 가지 아니하면, 유익이 가지 아니하면 내가 생각한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내려놔야 된단 말이죠. 제가 이 교회에 한 30년 목회를 하면서 참 고집스러운 척 많아요. 자기가 살아온 가치관, 또 자기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한 원칙을 그냥 고집을 안 해요. 고집 막 세우면서. 그래서 싸우지요, 교회가. 이게 남을 위한다면, 교회 전체에 생각한다면, 유익과 덜 생각한다면 안 싸우죠. 자기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먹냐? 왜 사냐? 남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께인가 우리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세금 포탈한 사람들, 세금 포탈한 기업, 공개 체납자가 11조 원 넘는다고 그래요. 그 해마다 제가 듣는 거지만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사람들이 정말 이기주의고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세금은 왜 냅니까? 나라를 위한 것이 않습니까? 나라가 잘 살아야 국민이 한 사람 잘 삽니다. 그래 세무원들이 뭔가 이렇게
세금 포털한 그 집에 가니까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열고 들어가니까 화롭게 살아요. 금고도 다 있고. 우리 집은 금고가 없습니다. 우리 집은 금고가 없는데 세상에. 돈다발이 나오고, 금괴가 있고, 금 대새끼도 있고, 막, 아유, 세상에.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차도 외제차고, 그 세금 안 내고. 그 제가 가만히 생각해. 그런 놈들 다 잡아가 그냥 북한으로 그냥 지방에 있으면 찍더라고요. 아멘도 안 하시네. 이야, 참, 깜짝 놀랐어. 이야. 참, 반갑다요. 자기만 살고자 하는 사람. 남을 전혀 생각, 나라를 전혀 생각 안 해요. 그 사람도 물론 초등학교 나왔단 말이잖아요. 그죠? 성령이 아니라, 성경 안 배워도 세상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게 가르칠 때 도덕책도 있고, 윤리책도 있고, 국어교과서도 있고, 책도 있고 하는데 그게 갇힌단 말이죠. 공동체를 위해 살아라. 남을 위해 살아라. 그런 사람들의 뇌 구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물며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고르고 뽑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한 것이 교회잖아요. 교회. 구별되게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아라고 하나님 자녀를 만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도록 했단 말이죠.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조차도 남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지 한 귀로 뚝 한 귀로 흘러버리는지, 만약에 말씀을 듣고 말씀 좀 배우고 듣고 그대로 살았다면 오늘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을까 싶어요. 내가 돈 벌어 내가 사는데 왜? 이런 사고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이게 부를 축적해놔야 뭐 노후 생활도 잘 살 것이고 뭐 무슨 일을 하면 어떻게 무슨 질병이 나면 또 뭐 치료하고 이런 사고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자유 그냥 싸잡아 그냥. 왜 먹느냐? 왜 사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옳음보다가는 공동체, 사회 공동체, 그 유익, 덕을 위해서 먹으라, 그리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8장 13절 말씀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남을 위한다면, 남을 살릴 수만 있다면 뭐라고 합니까?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게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오직 다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자기는 죽고 남을 살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거든요. 그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으면 예수님을 닮아라 그러는데 뭐였습니까? 이게?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런 사고방식, 이런 정신, 이것을 살아라는 것이죠. 그 세상 사람들도 오히려 이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보다 더 마음이 남에게 더 가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말을 참 저도 종종 들었습니다. 교회는 한번 마음이 틀어지면 꽁 해가지고 절대로 말 안 하는데, 세상 사람들 그냥 무슨 싸울 일 있으면 싸웠다 그러면 술 한잔 탁 하고 하이하고 탁 나는데,
교회도 술 한잔 먹고 그럼 하야 하도록 할까? 그럴까요? 모르겠는데. 교회는 막 앙금이 저가 그냥, 그죠? 그 빌립보 교회에 그 오디오 지사님하고 누구 지사님하고 싸웠잖아요. 이게 마음을 안 풀지, 안 풀어. 그러니까 바울이 좀 제발 좀 하해해라, 두 지사야. 공개적으로 바울이 부탁.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왜? 거듭 안 났든지, 성령으로 거듭 안 났든지, 그 다음에 말씀을 안 배우고 묵상을 제대로 안 했든지, 자기 주를 살았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세상 살아도 이게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 안 그러면 중국집 음식 시키면, 누가 한 명이 나는 짜장 먹을래 그러면은 짜장면 다 시키잖아요, 보통. 나도 그럼 짜장 먹을게,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과의 친밀성을 또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식당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다섯 명이 중국식집 가가지고 다 따로 시키면 두 많은 사람이 막 째려보기도 안 하는가 모르겠는데. 합니까? 이게 이런 미덕이 있잖아요, 미덕이. 그죠? 근데 이게 교인들은 안, 교인은 안. 성도들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모든 것은 가한하고 모든 것이 옳지만 너희들이 생각할 때 옳지만 또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옳다고 하지만 유익 아니야? 덕이가 아니야? 한번 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죠. 이 쫌생이들아 한번 생각해봐라 그 말이죠. 이 바울이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고 막 거룩한 이게 쓰여 있고 막 좋은 말 쓰여 있고 막 그런 것처럼 아니에요. 역사 속에 인간의 생활 속에 글 썼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향한 아주 이 책망의 말씀이에요. 책망의 말씀.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라. 모든 것이 가하지 마.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덕을 생각하지 아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믿음이 약한 자를 생각 좀 해봐라. 교회 공동체 좀 생각 좀 해봐라. 너희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또 묻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한번 영향이 가능 안 가능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이 공동체에 이 유익이 간다면, 덕이 간다면 그 공동체, 그 사회는 평화가 임합니다. 또 행복해져요. 좋아요, 이게 참 좋습니다. 내만 생각하니까 안 좋다니까요. 안 좋다. 더 나아가서 남을 생각한다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에 너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저 교회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 같네. 하나님 계신 것 같네. 이렇다는 것이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왜 먹느냐? 왜 사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왜 먹는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0장 30절 31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는 것이죠.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입니다. 사전적으로는요. 국어사전 쪽으로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이.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지는 것,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말, 하나님이 드러내는 행동, 하나님이 나타나는 현상, 물질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 때에 이 가문이 나타내지는 것, 가문이 자랑되는 것이 가문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지는 것, 하나님이 자랑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밥 먹을 때에 옛날에는 아버지, 할머니 먼저 수저를 들어야 우리들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걸 가르쳤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먼저 밥을 다 갖다 놓고 우리 이제 애들이 뭐라 하면 야, 이 부르장머리 없는 놈아 한 대 맞았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 거 없지요. 하기야 뭐 한 상에 둘러앉아 밥 먹고 그런 게 없죠. 가장이. 정말 깍깍이 좀. 옛날에는 같이 둘러앉아 먹을 때에 아버지나 또 이제 어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식사할 때에 연장자가 수저 들면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어른 수저 들면 들고 잡수면 우리가 먹고 그러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예의고 그것이 질서였잖아요. 질서. 그 질서가 있을 때에 평강이에요. 행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전반적인 삶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예요. 가정에서든지 직장에든지 사회든지 뭐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타나야지, 하나님이 자랑돼야지. 이게 우리 사고 속에 머리 박혀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연예인들이 뭐 연극을 한다. 또 어떤 뭐 드라마에 그게 뭐 배우를 한다. 그렇게 하면서도 은연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야지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뭐 시상식 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도 그렇지만 삶 자체 배우로서 활동할 때 연극할 때에 하나님 영광이 더 나타났으면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모든 행동은 그것이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결국은 꼭 나를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그 배로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받고는 못 견디신 분이라고 그럽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치명적인 이유가 한 가지지 않습니까? 이 강야 진행할 때에 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물을 달라고. 이때는 이 강야세 38년 후에거든요. 모세도 지금 막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느냐고 이렇게 원망도 때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반석에 물을 내랴 막 그 지팡이 뭐 2번이나 막 때렸지 않습니까? 이제 민수기 20장 12절 오면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고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제대로 못 믿었거든요. 그것이요. 믿음 없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을 못 드러내요.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요. 그렇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영광을 못 드러낸다. 이게 죄라고 죄. 큰 죄입니다. 큰 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 히스기야 왕이 이게
병이 들어가지고 벽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에 15년 동안 목숨을 연장받은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병 나았다는 그 소문이 바벨론까지 들렸습니다. 바벨론에 이제 사신들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내가 병 나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의 부함을 다 자랑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죠. 왕이여, 당신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나이다. 왕이 보여준 것, 그것이 고스란히 바벨론 땅으로 옮겨가리이다. 이게 남유다가 망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 전체적으로 죄를 지은 것도 있지만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 자랑하는 바람에 나라가 망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신약성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속여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막 성령 강림하고 교회에 은혜가 막 넘치니까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재산 팔고 밥 팔고 헌금을 몽땅 다 사도에다가 가둬줬습니다. 교회 바쳤지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교인인데 다른 사람은 다 헌금 많이 하고 막 그런데 나도 이거 헌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밭을 팔고는 얼마를 감추었잖아요. 그것도 이게 부부가 하나 돼가지고 하나라도 오르면 안 그럴 텐데 만약에 남편이 헌금 다 하지 말자 그러면 아내가 그럼 안 된다. 하나님 살아 계시고 하나님 보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또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다 바치자. 아내라도 옳았으면 삽비라도 옳았으면 되는데 그럽시다 까짓거 둘이 똑같아. 이래가지고 이게 왜 됐습니까? 반은 감축 반을 헌금해가지고 아나니아가 베드로 가니까 베드로가 이제 은사가 있어서 너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축사해버렸어요. 오늘날 또 이걸 한번 했으면 즉사한 사람 참 많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 나중에 보면 교회 등 비면 어떠시 그죠? 물론 그것이요 영적으로 죽는 건 영적 죽어요. 베드로가 묻잖아요. 얘가 판값이 밖에 없느냐? 예. 물을 때 해결했으면 되는데 죽고 난 다음에 장사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뒤에 아내가 왔습니다. 함께 왔더라면 함께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내가 늦게 와가지고 또 베드로 묻지 않았습니까? 또 속에 말합니다. 또 즉사.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게 구약과 신약을 지금 신약성이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깨닫고 그대로 신앙을 해야 됩니다. 왜 먹느냐? 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먹지 말라. 남의 유익, 교회 공동체의 유익, 덕을 위해서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자랑되도록 증거되도록 먹으라 또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받고 깊이 깨닫고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고칠 것은 고치고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하였소서. 하나님의 참다운 성도로서 진실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3장
주의